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방에 거짓된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심지어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그대로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고 말합니다. 또 요사이는 유행병처럼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본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에는 자신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다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음성 듣는 법에 관하여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신약 성경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시초부터, 이 시초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종말을 알리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미 종말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마지막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언젠가는 없애버린다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언젠가는 이 천지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릴 것을 시작하시면서 종말을 생각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여 두셨습니다.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것을 언젠가는 하나님 때가 되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이에 대하여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불사르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시냐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억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은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회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실 때에 하늘은 어떻게 불사르십니까?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만드신 천하 만물, 피조물들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실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립니다. 물질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만물들을 말씀합니다.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옛날에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쓸 때에 밀가루 가루를 물에 담아서 저으면 밀가루는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고 물에 다 풀어져 버립니다. 마치 그러한 모양으로 이 세상 만물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늘에서 불사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 때는 돌 하나도 다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인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각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과학에 의해서 지구 종말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동시에 다 터뜨려도 하늘을 불살릴 수는 없습니다. 땅을 완전히 불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늘을 태워버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물질은 녹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관해서 요사이 유행병처럼 또다시 퍼지는 이 세계 정세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또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난무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날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휴거 가운데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거짓된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재림 휴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역사에서 한 번도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에 현혹이 되어서 추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 휴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고 이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신 말씀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신다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휴거 날짜와 그 시간을 어떻게 압니까? 이는 분명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시간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내가 항상 주어진 우리 가정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며 날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 오셔도 우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과 날짜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린 더욱더 주님 보실 때에 더 모범적인 그러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이 롯의 때에 그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이 시대는 먹고 마시는 시대입니다. TV를 틀면 먹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지금 부동산, 집을 사고 팔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롯의 때에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 성에 보내셨습니다. 롯이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때 롯의 집 주변을 에워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롯의 집을 둘러싸서 지금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상관. 이 상관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말은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 관계에 그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문란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시대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가 롯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온전하게 바로 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30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시간, 휴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주변에서 이러한 날짜와 시간을 주장하는 자들을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흔히들 요사이 하는 말이, 귀에 자꾸만 누군가가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히나 최근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대체적으로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귀에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다는 곳에 갔다가 다녀오고 난 후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귀에다 대고 죽어라, 자살해라, 그리고 심지어 남편을 죽여라, 이러한 소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이혼해라,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으로 자신의 귀에 말씀하신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자신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성경 66권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하신 말씀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한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에서 빼버리면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 귀에 속삭이는 소리는 그런 귀신의 소리입니다. 무속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귀에다가 속삭인다고 말합니다. 직접 귀신이 말을 한다는 것을 무속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이 목적은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소리, 그런 소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 만사의 모든 문제가 응답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립니다. 기독교는 성경 66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깨닫고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